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여기에 이제 벌써 몇 주를 십계명을 강의하고 뭐 구덩이에 빠졌다 할까? 아니면 반복적, 그죠? 점진적, 계속적 이렇게 십계명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의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10계명.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된 언약의 백성들끼리 약속한, 그죠? 피로 약속한, 송아지의 피로 약속한 그런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단 구약시대 때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런 언약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이 다 됐고, 그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십계명을 지켜도 되느냐 아니면 폐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이 십계명을 우리는, 그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거는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이다, 핵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누구한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모든 핵심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새겨 나가야 된다. 지금도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람 피우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죄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금기시를 하고 법적으로, 그죠? 그 법령이 정해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이 십계명이 여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제 나머지 말씀을 전할게요.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또 5에서 나머지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명령 이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구원은 구원자의 자기 선언으로 이루어져요. 출애굽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좌우임방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급하게 이제 떠나나오죠. 떠나나와서 홍해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의하면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급히 나오죠. 나와서 홍해에서 이제 유월절 피로, 그죠? 6월절 피로 이제 구속함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뭐예요? 오늘 십계명을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죠.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인지심으로 이렇게 됐지만, 구원은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넘어야 구원이 완성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제 용서를 받고 그렇게 이제 구속함을 입었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이 완성된다. 지금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여정 속에서 그걸 뭐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서. 그런데 이제 1계명에 그것을 하는 성도들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래.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신이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만이 참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내 앞에는 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비록 뭐 신뿐만 아니라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으로 이 명령은 눈에 보이는 형상,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인간의 시도,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도 말고 지상이나 공중이나 땅 밑에든지 뭐 바다 밑에 물속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불상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강에 가면 뭐 바다에 가면 용왕신 그런 거 두지 마라. 그거 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가짜고 그 뭐 생명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백성이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3계명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뭐 요즘 뭐 말하면 오 마이 갓 하고 뭐 갓댐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헛된 맹세, 내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손에 손가락에 장을 찢어져도 내가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맹세하는 거 있죠. 그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지 그게 뭐 살을 보태거나 빼거나 그렇게 가대 그 약속도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사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 그리고 노동을 멈추고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단 말이에요. 왜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구약에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로 잡는단 말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오늘 일요일을 예배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달리게 빨간 날이 전부 지금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일하는 것도 쉬고 기계도요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금방 고장 나버려요. 사람도 주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쉬어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그냥 일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는 뭐 당장 소나기가 온다, 뭐 깨를 늘어놨다, 뭐 그런 거에 치워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노동으로 일하지 마라, 노동으로. 그리고 안식하라, 쉬어라. 그 다음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것을 하지, 유교나 다른 종교처럼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고 돼지 잡고 소 잡고 절해봤자 그 부모님이 와서 뭐 드시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하지 마라. 헛된 짓이다. 살아생전에 하라. 부모 공경은 가정과 사회의 질서의 기초이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바로 첫 계명으로서 하나님은 이 계명에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에베소서에 이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제6계명은 뭐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귀한 생명을 내가 죽이고 살려고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권한은, 생명의 여탈권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뺏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 목숨을 스스로 죽여서 자살하고 그런 거 다 죄가 된다. 살인죄가 된다. 그런 사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까지도 살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라야 돼요. 내가 나의 원수다 해서 내가 스스로 갚으려면 사람 죽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는 그런 일치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된다. 그러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 언약, 그죠? 가정의 순결을 지키려면 간음하지 말라. 항상 자기 부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마음에 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간음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래야 성적 질서도 이루어지지. 이놈 저놈 마구제비로 뭐 좋다고 그렇게 바람피우고 하면은 어떻게 성적 질서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눈여겨보시고, 그죠? 그래서 가늠하고 음행하는 자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절 보세요. 그 다음에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하라.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쏘기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이렇게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게 부당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죄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9계명은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죄가 된다. 내 눈에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만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 보려고 그렇게 험담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냥 남의 안 좋은 소리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유일하게 이 탐내지 말라 이 말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 그러니까 이 모든 탐심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싶다는 소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 해서 거기에 도가 쳐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그걸 욕망을 이루는 거,
그죠?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물건이 갖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그 다음에 말없이 훔쳐오는 것은 도둑이 되고,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내가 집착하고 그걸 넘어서는 거, 그런 마음,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이제 백성들이 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만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우르르 하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산에 막 연기가 푹푹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백성이 막 벌벌 떨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멀리 서서 이런 하나님을 보니까 모세에게 막 당부를 하죠.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니까 모세 지도자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중보 좀 해달라. 가운데 서서 우리를 좀 막아달라. 이제 이런 소리죠. 우리가 죽을 것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시오. 예? 하나님의 이렇게 임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캄캄한 흑암으로 이제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단에 관한 법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십계명의 신상, 무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하면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이나 뭐 다른 걸로 인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는 신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유일하시고 무소보재하시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일본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하늘의 별에 하나님의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 충만한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동상 하나 만들어가고 그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토단 하나님의 우상 숭배는 물론 거룩한 제단을 이제 구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단의 방식을 지시하는데 토단 흙으로 싼 제단 그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지금 광야 시대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즉각 부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시내산을 하는데 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흙으로 싼 제단을 얘기해요. 이것은 아무 꾸밈도 없는 그냥 흙으로 만든 제단은 겸손을 상징을 해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는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둘째로 돌을 사용하더라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정으로 돌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무슨 인간적인 기교나 노력을 하라는 그러한 시도를 차단하라.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단에 청계를 만들지 말라. 이 규례는 제사장이 청계를 올라가면서 스스로 교만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요구를 해요.
이 규례들은 한결같이 예배의 본질이 외적인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겸손에 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20장,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다음 주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은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십계명보다도 더 강한 윤리와 도덕적인 법을 요구를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산상수훈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외모로 나타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중심으로 마음에 항상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과거나 지금이나 괜찮고 항상 우리 삶의 모델로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 속에서 머물러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끝냈습니다. 너무 중요하길래 이렇게 반복해서 또 이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도록 늘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치고 내 영혼 요양할 때 관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서 주 산에 언덕서리 날 세우서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감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멸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서 주 오셔서 경리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서 주 산에 언덕서리 날 세우서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감하게 하네 날 세우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의 첫 주일을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8월 달에도 우리 성도님들 폭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은 덥고 날은 환경은 덥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서늘한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환난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8월달도 은혜와 복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날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처소마다 환경마다 주님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머리를 조아리며 또 8월 달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살아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